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셨는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린 믿음의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게 은혜죠.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잊고 사는데 오늘도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은혜로 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천 신학자인 독일의 루돌프 어,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실천 신학 서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설교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래요. 그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은 막연한 꿈, 허황된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죠. 근육질의 남자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저 사람 다 알죠. 이분은 194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살면서 어린 시절에 세 가지의 꿈이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내가 헐리우드 스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 두 번째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그 가문의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2005년도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런 꿈을 가졌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꿈꾼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꿈.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다. 케네디가의 여인 만나 결혼하겠다. 그리고 내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2005년도에 전까지 당선되겠다. 그걸 침대 옆에도 냉장고 옆에도 각 방문 옆에도 적어놓고 그런 꿈을 꿨다 그러죠. 꿈만 꾼 게 아니라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려면 몸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디빌딩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미스터 유니버스에 나가서 5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알려지게 되니까 헐리우드에서 이제 콜을 했어요. 헐리우드 이제 감독이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불러서 옛날 영화 가운데 코난이란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억측 때문에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했지만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였던 그 누나 슈라이버라고 하는 누나의 딸인 마리아 슈라이버하고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꿈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꿈 2005년도까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될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가 됐어요. 그것도 2003년도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2년 빨리 주지사가 됐어요. 영화배우였던 사람이 정치인으로까지 변신하는. 그건 뭘 얘기할까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기 이미 오래전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시작되는 꿈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과정 때문에 꿈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꿈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꿈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구두 닦기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그가 자랐던 농촌이 너무 어려우니까 농촌을 좀 계몽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농촌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유학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농촌이 잘 발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 키부츠 유명하죠. 자, 그런 곳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덴마크가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도 않고 수교도 안 돼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학을 마치고는 한때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럼 내가 덴마크에 국왕이 있으니 그 당시에 국왕 프레드릭 7세에게 프레드릭 9세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프레드릭 9세 국왕님, 코펜하겐, 덴마크, 그로 보내요. 나머지 주소가 필요한데 주소를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될 때도 아니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그분의 주소를 모르지만 틀림없이 국왕 정도 되면 우체부는 알 거다. 틀림없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는데 그 국왕 보좌관, 그리고 덴마크 외무성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농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더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잘만 샤자르,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똑같이 프레드릭 9세에게 보내듯이. 거기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건국대학교의 축산과 교수로 계시다가 부총장까지 했던 유태영 박사죠. 이분은 농촌 계몽운동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꿈, 그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 막연해, 허황되다고 생각했지만, 이분 절대로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다름질 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건 뭘까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너무도 막연하고 먼 것 같은, 그러나 믿었대요. 막연하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40년대 뉴질랜드의 산악가 가운데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고 오른쪽은 함께했던 셀파입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에베레스트야, 너는 절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그렇죠. 에베레스트는 더 높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잘할 거다. 내 기술도 잘하고 내 경험도 잘하고 내 장비도 잘할 거다. 그래서 난 언젠가 반드시 정상을 정복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1953년 5월 29일에 힐러리는 아까 그 사진의 셀파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한두 번 좌절됐다고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경험이에요.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딛고 그 자리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허황된 자라고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란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곡식단을 매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자기에게 절한대요. 기분 나쁜 일이죠. 형제들은 동생인 자기 단은 빠딱 쓰는데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꾹뻑거리고 절한다. 거기까지는 참아주겠어요.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 달 그리고 11별이 절한대요. 이제는 더 나가서 해, 달 어머니 아버지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11별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대요. 그런 꿈을 어릴 때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도 마음속에 그 꿈을 담아둡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꿈은 높죠. 위대합니다. 단박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꿈도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분 말하기를 인간이 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간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의 사람, 믿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5년 12월 1일에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는 도시에 재봉사로 일하던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저렇게 버스를 타고 앉아가는데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흑인은 흑인들만 사용하는 화장실 이용하고 버스를 타도 서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리에 앉아가는데 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뒤를 쳐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앉아있는 흑인 아주머니는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백인 아저씨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이 여자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눈을 감고 갑니다. 그러자 재질하고 이것 때문에 일이 일어났어요. 흑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켜서 382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해라. 여러분 1955년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런 인종차별이 극심했단 말이죠.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1963년에 연설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백성이기 때문에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설하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합니다. 나에게는 오늘도 꿈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그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예들과 주인의 후예들이 서로 형제의 따뜻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불의와 압제의 뜨거운 열기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막과도 같은 미시시피주가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저의 어린 4명의 자녀가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인물 됨됨이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개신교인이든 구교도이든 간에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의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마지막에 자유롭게 된다라는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꿈이었죠. 그런데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 됐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루돌프 보렌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가는, 믿음의 꿈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요. 종이에다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그 울타리의 입구에 이렇게 씁니다. 곰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죠. 문 밖에 나가 울타리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타고 넘어가도 밖에 곰이 있어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나가서 곰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곰을 이길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꼼짝없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곰이 안에서 보니 곰인데 밖에서 보니까 문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곰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꿈을 가지시고 믿음의 꿈을 품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저 북쪽에 가면 캐나다 접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야, 너무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장관이 있으시? 저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 큰 부자 될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저걸 만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우린 짐작하죠. 사람들이 물었어. 아니, 저건 그냥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예, 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걸 만드셨다.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여길 봐도 하나님이, 저기들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셨어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저 뒤에 보면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번역하죠. 유리로 만든 마치 수정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넓은 주차장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주차장이 넓죠. 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엄청나게 넓은데 저 교회가 특별한 것은 크리스탈 처치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로 얘기하면 드라이브 스루 처치입니다. 드라이브 스루예요. 우리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가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나 커피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 못 들어간 사람 주차장에 세워놓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을 저 유리 안에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발하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하죠. 꿈을 세우라. 그러면 꿈이 당신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꿈을 이루시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빌립보서 4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간단한 말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하셔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한 뭐예요? 가이사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죄악에 있는 가이사의 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다 썩어서 못돼서 쓸 수 없는 그런 가문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 이세벨의 학정 아래에도 여러분 다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합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해요. 이젠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 다하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어려움 없나요? 현실은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꿈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노새라는 얘기가 나와요. 노새가 한 번은 마른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끌어내려도 방법이 없어요. 깊은 우물, 마른 우물에서 이젠 그냥 놔뒀다가는 굶어 죽거나 그냥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인이 생각하다가 저 노새를 그래도 편하게 죽이는 방법은 그냥 매장해 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해서 흙을 파서 노새에 묻혀 있는 그 담겨 있는 우물에다가 흙을 한 삽 한 삽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새가 흙이 떨어지니까 등에 떨어진 흙을 털어냅니다. 또 흙에 떨어진 등을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흙을 밟는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다져지게 되고 노새는 점점 올라가요. 나중에는 그 흙을 밟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꿈을 꿨어요. 다른 단들이 절하고요. 해, 달, 별들이 절했어요. 그런 믿음의 꿈을 가졌지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형제들이 미움받아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고 올바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풀려날 기색이 없었는데 그때 왕의 강요들이 왔을 때 그 꿈풀이 해줬습니다. 내가 풀려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잊지 않았어요. 2년 뒤에 그 관원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믿음의 길 경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미국의 유명한 웅변가인 웹스터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딱 11분짜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웹스터의 11분 연설은 너무 위대하다. 한 신문기자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연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웹스터가 그 연설을 도대체 얼마나 준비했길래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할 수 있었는가 물었어요. 그러자 웹스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죠. 믿음의 꿈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꿈 가지고 있지만 가시밭길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난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거예요. 평생 믿음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경지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논문 썼는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언젠가는 LA에 그 목회자들 연합회에서 목회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목회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를 정말 훌륭하게 하셨는데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때 한경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글쎄 내가 성공한 목회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공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인정하는 게 진짜 성공한 목회자인데 그건 내가 지금 잘 모르겠으나 내가 목회하면서 꼭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는 목회오면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참는데 훈련되지 못하면 목회가 힘듭니다. 세상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고요. 능력이 출중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힘들면 그만둬. 또 좀 좋은 조건이 있으면 조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목회는 참아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참아야 되는 거고 참지 말아야 될 때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진짜 참는 거죠. 자, 그 성자 같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교인들이 여러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힐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같이 생각되는 목사님도 어려운 일 만났어요. 힘들게 하는 교인, 이상한 교인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참으셨어요. 근데 처음엔 지는 것 같았는데 지지 않고 나중에는 그게 해결되고 결국은 목사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시더라고요. 때로는 교회에 목회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 상해서 집에 와서 우신 적이 많았대요. 우신 적이. 저는 그를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같으신 목사님도 집에 와서 많이 우셨구나. 힘드니까 우셨대요. 그 목사님 고백입니다. 사실 그런 데가 한두 번 아니죠. 참는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참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저편 사람에게 줄 고통을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참으면 내가 받 고통입니다. 참는 거,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후임이었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힘들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힘들어서 이 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내가 이 말은 여태까지 평생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께만 말합니다. 나도 누구누구한테 실명을 얘기했어요. 누구누구한테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목사님도 이 정도는 당할 각오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런 일 겪었으니까 목사님도 겪어봐라 이게 아니라 나도 이런 일 겪었는데 목사님 이런 정도는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마음 먹으시면 이겨낼 수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아,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일, 나만 당한 일이 아니구나. 이겨낼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꿈꾸는 사람이죠. 믿음의 꿈꾸는 사람은 고난도 믿음의 꿈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한 어려움 당하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다면 애굽의 상인에 끌려갈 때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꿈을 결국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거 합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잘 되는 순경도 어려운 일을 만나는 역경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꿈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나일강에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났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고, 다니엘은 좋은 환관장을 만났고, 바울은 바나바 누가와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삶의 자리에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꿈을 이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꿈을 깊이 기억하며 그 믿음의 꿈을 이루게 하여 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